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앞 사람 하셨을 때 네가 누구냐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예. 사람들에게는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서 가장 궁금해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궁금했던 것.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카메라가 이게 사진을 어떻게 찍히나. 그래서 카메라 하나 있는 거 갖다가 죄다 뜯어봤습니다. 죄다 뜯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아니 물론 결혼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애인이 생기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늘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늘 저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래를 저희 어머니 세대에 불렀던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수 권혜경 씨라고, 이혜경 보다는 권혜경 씨라고 그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신문을 보실까? 정말 궁금했어요.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반의 벤치로 나가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여러분 이거 봐요. 얼마나 불렀으면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 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할지 않았었나 봐요. 나만 괜히 궁금해. 난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 있죠. 제 아내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 아내 될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뿐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어떻게 생겨날까? 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나의 아이로 태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누가 들어올까? 강희가 누굴 만나서 장가를 갈까? 저놈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너무나 궁금해. 나를 너무나 안 닮은 것 같아.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뭐에 대해서 너 궁금해하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러한 많은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요, 당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궁금해하셨다고요. 주님도 뭐 하셨다고요?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나요? 아니죠. 제자들의 생각도 궁금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에 대해서 누가 궁금해하겠어?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두겠어? 누가 나를 어떻게, 아유, 잘 나가는 사람이나 궁금해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너무 분명하게 대답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하여,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나 자신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세상적인 위치나 세상적인 환경,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배경들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배경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할 나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그곳에 바로 자신의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불행을 똑같이 우리도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에 명확한 대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역사님 물어볼까요? 너는 하면 기분 나쁠 거야.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에 나온 대로 아나타와 다데 데스까? 시작.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한번 따라서 하자고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대답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어떤 병까지 있어요? 대인기피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대하여?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대합니까? 기계를 대하죠. 그렇죠?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기계를 대해요. 그래서 은행에 볼 일 봐도 창구에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창구에서 거의 보지 않고 다 어디에서 합니까? 기계 앞에서 ATM에서 다 처리합니다. 사람은 굳이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콤비니 가서 구태여 사람 앞에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뭐가 많아요? 자판기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자판기 있고요. 로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판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뿐 아니죠. 사람을 대하는 일을 대하여서 점점 기피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 여기서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실수에 대하여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것에 대하여서 알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드러내 보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살펴보면 자신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자신을 밝히 드러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오해하지 않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인하고 있는, 잘못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한 말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정 짓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서
세례요한은 두려워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릴 때 어떠한 과오를 범합니까? 얼마나 고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으로 품지 몰라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왜 거기에 빠져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이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자신이 손을 얹기만 하면 예언이 나오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막 그냥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뭐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둔갑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요한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정 지은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자신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길 원하는 모습을 간절히 갖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자로, 곧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분명한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할 때에 한 번 더 떠서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이 물음이 요한을 매우 높고 매우 굉장한 사람으로, 매우 격이 높고 굉장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인식될 수 있는 모습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묻죠. 질문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일반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고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곧 네가 엘리야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와 같은 모습의 일과 능력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곧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불어넣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여러분 많이 받죠?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아주 그냥 과대평가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굉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질문을 나에게 던져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본의 선교사만 선교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사라고 그러면 어려운데 한다고 뭐예요? 어느 선교지는 안 어려워, 다 어렵지.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착각할 수 있는 모습의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다 같은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른 데서 온 것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사탄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이 다른 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대항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타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타락시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범죄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조 하면 뭐 최고죠. 가이조 하면 뭐 최고죠. 그렇죠? 얼마나 센세 하면 그렇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요한에게 와서 묻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당대에 아니 당대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쿵탕 뛰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죠. 저 뒷절 말씀 보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세례를 주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까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중심에 의논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요한을 누구로 바라봤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서 완벽한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일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초심에는
그렇게 출발을 해요. 하지만 일이 점점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되면 이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부터인지 상실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추앙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신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런데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오던 자신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고 그리스도의 신임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유혹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뭐 하는 겁니까? 싸늘해지잖아. 시험에 들잖아. 나 자신을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알아주지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음 상해하잖아.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움틀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제일 기독교 연합회에서 교회 연합회 부회장인 것을 처음 얘기했네 나. 봐, 이렇게 뭐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몰라주니까 내가 섭섭하지. 내가 내 일부러. 여러분 나만 그래? 나도 그렇다는 거 나도.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뭐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자라나는지 풀수물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몰라주면 괜히 섭섭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온전함은 겸손의 기쁨입니다. 주님과도 같이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뭐 하는 겁니까? 높아지려는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자유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하나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최고로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 근래에 정말 멋있는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긴시초 액기에서 내려서 이 마루이 쪽으로 건너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그 마루위로 이제 지하 주차장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그 마루에서 이제 장을 자주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또 이게 타도 이제 그 밖이 잘 보이죠. 그리고 또 그 요도바시 카메라 갈 때도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한 사람을. 누구냐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찌라시. 근데 난 그
그 사람은 정말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 근데 제 눈에는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씨앗을 나눠주는데요. 거기 여러분 이쪽 미나미구치駅 앞에 그 광장 그쪽에서 이 마루이 쪽으로 건너가는 그 횡단보도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걷는가. 거기에 사람이 막 표정 하나 바뀌지 않냐고. 20명이면 19명은 다 거절해.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르지 않아. 그냥 다. 근데 금요일이었나요? 제 아내하고 마루이 쪽에서 이제 저 요도바시 카메라 쪽에 기초 애기 쪽으로 가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누군가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어. 당신 저 사람 모르지? 저 사람 저 집 찌라시 저 돌리는 사람이야. 제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유심히 제가 봤기 때문에. 왜?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 사람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데도 표정 하나 뺏기지 않냐. 하는 자기 하여튼 야 찌라시는 사람 이렇게 주다가 지나가는 사람 대충 또 실망해갖고 좀 대충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두고 그런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 근데 이 사람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거 하는 사람 제가 와 정말 보기 드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생업에 대하여 열심히 해요. 자신의 생업이에요. 생업 그 사람. 자신의 생업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자신의 생업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렇게 멋져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인생에 본업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멋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업에 대하여 열심히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본업에 대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생업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에 대하여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본업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본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대에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 그렇게 외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린 그의 모든 사회적 환경들, 그의 배움, 그의 육적인 배경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가 남긴 수없이 많은 신학성경 대부분 그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바울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후대에 추앙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눈에 아니 사람들의 눈에는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 사명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자, 그 인생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가장 멋지다 인정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자신의 생업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생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업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매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보실 때 그 생명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자신의 당대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는 그 위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땅끝이 거기였습니까?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것이 그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돈으로? 많은 힘으로? 능력으로? 예뻐진 나 자신의 모습으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구속의 은총,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까워서 주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다 그 모습, 그 발길을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